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설교를 시작하면서 갑작스럽게 이렇게 던진 질문이어서 당황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 질문, 행복하십니까? 하는 이 질문은 많은 경우에 사람들을 적지 않게 당황스럽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한테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또 내가 받으면 내가 안 행복하게 보이나? 뭔가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듯 느끼기도 하고, 나는 정말 행복한가? 스스로에게 물어보게 되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구나 행복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네.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질문을 해볼까요? 네. 여러분 어디에서 행복을 느끼십니까? 여러분 무엇으로 행복하고 싶으십니까? 네. 아니 여러분 무엇 때문에 나는 행복하지 못하다고 혹시 느끼고 계십니까? 사람은 어디에서 행복해야 된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람은 무엇으로 행복해야 된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요즘에는 행복한 직장이란 말도 제법 많이 쓰더라고요. 아마 그만큼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고 또 실제로 삶에 끼치는 영향력도 크기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행복한 직장, 이게 좀 낯설기는 합니다. 어떤 직장이 제일 좋은 직장이냐 하면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하시면 뭐랍니까? 이렇게 월급 많이 주는 회사가 좋은 회사고 그런 거라고 이렇게 많은 경우 이해하죠. 그래도 행복한이라는 이 수식어를 가장 많이 쓰는 대상이 있다면 그건 가정일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요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지만, 일반적으로 행복한이란 이 수식어로 가장 많이 표현하는 대상이 있다면 그건 가정일 거예요. 행복한 가정. 행복한 가정은 가정의 이상적인 목표와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 표현이죠. 이 말은 가정이 우리에게 만족과 기쁨을 준다고 여기는 생각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이 그래야 된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대해서 요즘에 부정적인 견해와 이해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가정의 행복이 아니라 오히려 삶을 불행하게 만들거나 어렵게 만든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때문에 직접적으로 이 가정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가정이 시작되는 이 결혼에 대해서 여러분 다 느끼고 있고 또 듣고 계시는 것처럼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결혼이라는 게 지금의 상황을 더 악화시키거나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여러분 MZ세대, 젊은 세대들 여러분, 그 세대들이 뭐하면 결혼 안 하려고 그래요. 어떤 통계에 보니까 이 3명 중에 2명이 결혼 생각이 없대요. 그러니까 60% 넘는 사람들이 지금 MZ세대라고 불리는 사람은 결혼이 크게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더 불행해질 가능성이 커진다는 거예요. 최소한 결혼이라는 걸 하면 지금보다 더 행복하지는 못할 거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 이유는 여러 가지 있죠, 여러분. 그런 이유를 여러 가지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왜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지.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지금의 상황은 좁게 보면 21세기 대한민국의 이 상황은 결혼이라는 것이 더 이상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없는 것이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까지 그래도 결혼이 행복할 수 있었던 것, 행복한 가정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이 결혼하면 그래도 집도 사고
결혼하면 그래도 애도 낳아서 잘 키울 수 있어서 그런 겁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이 비밀이 크도다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이 구절에 대한 몇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먼저는 이 비밀 할 때 이 비밀이 결혼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뜻을 말한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경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리스도와 교회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뜻. 이렇게 이제 이해하는 경우.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비밀을 복음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성취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뜻한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거죠. 실제로 이 비밀이라는 미스테리온이라는 이 단어가 에베소에서 여러 번 복음과 관련하여 사용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해석을 있는데 이런 해석들을 우리가 살피는 게 오늘 설교의 목적은 아니고요. 오늘 이 세 가지 가능한 해석 중에서 역사적으로 가장 먼저 이루어진 게 뭐냐? 가장 먼저 드러나고 보여준 하나님의 뜻이 뭐냐? 결혼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뒤에 제일 먼저 하신 게 뭡니까? 바로 결혼을 제정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시작된 이후에 그 다음에 제일 먼저 만드신 관계 아니면 생긴 관계 그게 뭐라고요? 부부관계라고요. 그러니까 좀 확대해서 설명하면 가족관계죠. 여러분 이것만으로도 이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는 것을 우리가 단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하나님 다음으로 중요한 관계가 뭔지를 우리에게 이제 보여준다는 거죠.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뜻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여러분 이건 바울의 주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아마 알고 계시다시피 이 말씀은 창세기에 있는 말씀의 인용입니다. 2장 24절의 말씀이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결혼은 하나님께서 직접 그리고 친히 제정하신 것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 결혼을 제정하셨는가? 그 이유가 뭔가? 그건 그 앞에 창세기 2장 18절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그래서 잘 아는 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고 그 둘을 하나 되게 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창조가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다는 걸 말씀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여러분 잘 알다시피 제일 먼저 하나님이 아담을 먼저 만드셨어요. 여러분 아시죠? 아담은 흙으로 빚으시고 하와는 갈빗대 하나를 취하셔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순서가 분명히 생긴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이 흙으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신 게 아니에요. 먼저 아담을 만드시고 그 아담에게서 갈빗배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를 만드실 때 왜 만드셨다고요?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우리가 언뜻 볼 때 하나님이 아담 만들고 난 뒤에 이거 뭔가 좀 내가 실수했구나. 이거 혼자 만드는 게 아니었는데 만들고 난 뒤에 아차 싶은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조 원리.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 원리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지으신 아담으로 하여금 한 가지 중요한 일을 맡기십니다. 그게 뭐죠?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이름을 짓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일을 함으로 인해서 아담이 뭘 알게 됩니까? 나는 혼자네? 혼자가 편해. 이게 아니라 혼자 있는 게 안 좋네.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깨닫고 이해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사람이 혼자 사는 게 좋지 않다 하는 걸 아담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뭘 하게 하신 거예요? 짐승과 새의 이름을 짓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은요, 좋지 아니한 것을 좋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혼은 인간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인간을 위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계획이다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의 선택이나 결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에 결혼을 제정하시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결혼이, 여러분도 다 그렇지만 결혼이라는 게 우리의 선택이나 우리의 결정으로 된 거라고. 내가 당신을 선택했어. 내가 당신을 사랑해서 결혼하게 되었어. 우리가 이렇게 이해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한 몸을 이루라 명하신 하나님께서 짝지워 주신 것임을 밝힙니다. 이 말이 뭐냐면, 이 중요한 관계가, 모든 것들이 다 그렇지만 이 관계가 하나님의 섭리와 작정하심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당신 만나는 게 큰 실수야. 이런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 사람을 선택하고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하기를 결정하고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이 다스림 안에 있다는 걸 다 믿지만, 오늘 이걸 통해서 두 사람이 한 몸이 되는 이 일들은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또 섭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이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것, 그러니까 좀 더 이렇게 평범하게 좀 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한다면, 흔히 우리가 이렇게 말하듯 결혼하면 행복하다고 하는 것은 흔히 우리가 이해하듯 표면적이고 현상적인 것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믿고 신뢰할 때에 우리가 확인되고 누려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은 우리의 상황이나 어떤 감정, 느낌에 달려 있거나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 달려 있다고요? 하나님의 뜻에 있습니다. 여러분, 표면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요, 결혼 생활을 복되게 하는 조건들, 아니면 어렵게 만드는 문제들, 그게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 자체가 우리를 행복하게 하거나 불행하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애초에 그런 것들이 우리를 결혼하게 만드는 것도, 우리를 결혼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이 일은, 결혼과 가정을 통하여 행복을 누리는 이 일은 복된 조건을 갖추는 데 있지 않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결혼할 때 이런 게 있으면 좋지 하는 그런 조건을 갖추는 데 있지 않고, 우리를 짝지어 주시고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최초의 구성원, 가정이 제일 최소한의 가정이 이루어지려고 하는 그 조건이 뭡니까? 그 구성원이 뭡니까? 그건 맞아. 한 남자, 한 여자, 남편과 아내죠.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그 가정에 자녀들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자녀가 이제 그 가정에 있게 되는 거를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에, 그죠? 가인과 아벨을 낳게 되죠. 그래서 이 자식이 하나님께서 죄 지은 이 부부에게 주시는 징계처럼 이해한다고요. 벌처럼 이해한다고요. 근데 실제로 아이를 낳아보면 그런 게 있는 것처럼 보이죠. 자식 낳은 게 큰 무슨
벌 받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로 주신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자녀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에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1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지만 더 이 말씀에 원래 처음 나타난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게 언제 하신 말씀이라고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 아담과 하와만 있을 때에 그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그죠? 이 아담과 하와가 뭐가 된다는 걸 전제하고 있습니까? 부모가 된다는 거.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래서 이제 가족이 되고 가정을 이루는데요. 재밌는 게 뭐냐면, 부부 관계 외에는 가족 구성원이 소위 혈통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가족은요, 남처럼은 될 수 있을지언정 남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밌다 해드립니까? 부부는 뭡니까? 남이 될 수 있어요. 원래 남이었고.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보면 그 가정의 처음 시작이 한 남자와 한 여자, 남남이 그죠? 소위 만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측면에서 보면 그 가정이라는 게 원래 그 시작이 굉장히 불안정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가정을 유지하고 지탱하는 근거가 굉장히 약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의 많은 가정들이 실제로 깨어지기도 하고 또 갈등의 골이 굉장히 깊은 것이 뭐 당연한 게 아닌가 싶은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지요. 하지만 이건 결혼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된 겁니다. 결혼은요, 우리가 볼 때 한 남자와 한 여자 두 사람이 각각 상대방을 배우자로 인정하겠다는 약속에 근거해서 이루어집니다. 그게 여러분 결혼이란 거죠. 이 약속을 따라서 두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관계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약속에 대해서 두 가지 관점이 존재합니다. 이 관점에 따라서 결혼에 대한 생각이 결정이 되고요, 부부와 가정의 어떠함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의 관점은요, 계약으로 보는 겁니다. 결혼 당사자 혹은 가정 사이에 이루어지는 어떤 거래? 좀 이렇게 표현하는 걸 좀 이해를 돕기 위한 겁니다. 거래,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결혼을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조건입니다. 조건. 조건이 맞느냐. 그래서 여러분, 이럴 때 결혼에 대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결혼은 비슷비슷한 사람이 만나서 하는 거예요. 한쪽이 너무 기울어다는데, 뭐 우리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 기운다는 게 뭡니까? 그게 기운다는 게 뭐면 대부분 이런 거예요. 재산이 기우는 거. 뭐 옛날 같은데 뭐 신분 뭐. 근데 요즘에는 21세기인데도 뭐 신분이 존재하는 것처럼 막 얘기를 하기도 해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가진 것. 이런 것들이 이제 비슷해야 결혼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조건이 안 맞으면 결혼이 성립되지도 않고 설사 결혼을 한다 해도 그 과정이 순탄치 않다. 그렇게 이제 여기죠. 그래서 이 조건이 나중에 이게 맞지 않으면 얼마든지 결혼은 파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혼을 이해할 때는요, 이 상황과 조건 때문에 얼마든지 결혼은 안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거 뭐 맞는 사람이 없으면 안 하는 거지. 이런 거죠. 또 다른 관점은 이 결혼을 언약으로 보는 겁니다. 결혼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혼은 상호 간의 거래가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 그 각 사람을 향한, 그리고 그 두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혼을 제정하신 것은 그들을 괴롭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을 기쁘게 하시기 위해서,
도움이 되라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을 우리가 온전히 볼 수 있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평안입니다. 재앙이 아닙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생각이다. 분명히 밝히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 후에 제일 먼저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게 뭐라고요? 결혼이라는 것, 가정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언약 안에서 오늘도 주의 뜻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혼 생활을 기대하고 지속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결혼은 거래가 아닙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결혼과 가정을 통하여 드러내시고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하십시오. 모든 것을 갖추고 우리가 기대하는 상황에서 살아가는 가정이 복된 것이 아니라 가정을 향하신 주와 주의 뜻을 믿고 따르는 가정이 복됨을 누림을 여러분 믿고 기억하십시오. 이 비밀이 크도다. 한 몸이 되고 연합하는 것은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의 역사입니다. 가정을 복되게 하시는 주님과 주의 약속을 믿음으로 감사와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든 행복한 교회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복될 수 있는 조건이란 게 만약에 있다면 그 조건, 그 충분 조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두 사람을 짝지어 주셨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물로 주셨다는 것. 자식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여러분을 기쁘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복되게 하시기 위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지키심을 믿을 때에 오늘 우리를 친히 가정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온전히 우리의 것으로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숱한 가정의 어려움과 힘듦과 문제들이 있지만 그 모든 문제를 통하여 우리를 점점 약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게 아니라 우리를 더 온전하게 만들고 더 복되게 만들고 더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정과 또 우리 이 부부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이 믿음으로 날마다 주의 주시는 만족함을 배우고 누리는 우리 모든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